9절입니다. 장 9절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사도 요한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죠.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을 만큼 사도 요한은요 노년에 이르러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절의 고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배는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히 밝혀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즉 요한이 그러니까 유배당한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세상 권력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만약에 자신의 입을 다물었다면 이 반모라는 섬, 이 반모섬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요한이 입을 다물었다면 요한계시록도 없었을 겁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이고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요. 사도 요한은요 사도로서 명령하지 않고 지금 형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한이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고난과 같은 소망을 공유한다는 아주 겸손한 선언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지난주 어디서부터 하셨죠? 어디까지 끝나셨죠? 하은이부터 할까? 하은이부터 하자. 그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멘. 이번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죠, 그죠? 근데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한 분에서 난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난 처음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다. 로마서 8장 29절로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주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 친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고요. 또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탱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3장 15절. 지금 베드로가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여러분, 우리 신약 교회는요 성직 계급 체계가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의 모임이죠. 그럼 목회자는 뭐냐? 목사는 계급 체계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일부 청제교회들이나 일부 이제 근본주의 성향의 교회들에서는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성직 계급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베소 4장에 보시면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제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지역교회에 주신 선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물들로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패스트 앤 티처, 목사 겸 교사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주신 선물들이라고 이제 에베소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라는 단어는 성경적이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적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단어는요, 한국어로 목자를 높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할 때 그 자자, 음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말하면 ER, 뭐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패스터스, 그러니까 패스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다만 목사나 이건 단순히 어떤 언어적 어떤 뉘앙스 차이예요. 이건 그죠? 마치 그러죠. 선생님, 교사, 스승님 이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같은 의미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성직 계급 제도는 비성경적이지만 목사와 집사 같은 오피스 직분은 성경적이라는 거죠. 또 다른 극단으로요, 로마 캐톨릭이나 일부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성직 계급 제도, 니굴라프라고 하죠. 이 성직 계급 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죠? 목사는 성직 계급이 아니라 지역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이고 섬기는 일꾼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너희의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형제 바울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은사와 역할에 따른 책임과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보시면요,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이 박해는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필연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이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모섬은요, 찾아보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범이나 죄수들이 강제 노역하던 곳입니다. 바닷바람이 몰아치고요, 식수도 넉넉지 않은 황량한 섬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한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모섬 그곳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신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배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장소는요, 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장소가 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가운데에서 놀라운 환상을 봤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반모섬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질병이라는 반모섬일 수 있고요, 외로움이라는 반모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해라는 반모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곳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놀라운 계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리를 전한 것 때문에 따돌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요한의 자리입니다. 담모라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볼까요? 3장 12절. 성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모든 자, 예외가 없네요. 모든 자는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네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삼박자, 사박자 축복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증언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지죠.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이 환난, 이것은요, 예외가 아닌 필수라는 거죠. 환난은요, 우리가 주님의 길 가운데 정상적으로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16장도 볼까요? 33절 한번. 네. 저기 네.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한 것은
내 안에서 화평을 얻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죠. 너희가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나 cheer up, 기운내라.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환난, 이 트리블레이션 이 단어, 이 환난이요 성경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 환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여기 이제 환난이 영어로 트리블레이션입니다. 근데 사도행 14장에 있는 말씀은요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 시련을 의미하죠. 그죠? 사도 요한도 지금 바로 이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죠? 머스트죠, 머스트.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실질적인 권면입니다. 이 환난은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인 거죠. 이 트리블레이션은요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다 이 고난을 겪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그 환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71회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임할 환난 시기가 있죠. 이것을 야고보 보낼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7절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이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환난 마지막 번에 구원받죠, 그죠?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 고난의 때를 가리킬 때 더 트리블레이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의 시기로서 이 7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트리블레이션은요 미래의 7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고, 교회는요 그 7년 환난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 7년 환난 가운데 마지막 후 3년 반, 그러니까 뒤에는 후 3년 반을 이제 성경에서는 42개월 1260일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The Great Tribul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되니라면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바로 이 Great Tribulation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서 보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금병 심판들은 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박해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시련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시기예요. 이것을 더 큰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환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심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불신에 대한 징벌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환난이라는 단어를 문맥에서 잘 구분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환난에 대한 구절들을 대환난으로 오해하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오류에 빠집니다. 환난 통과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잘 구분해 사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잘 인정하고 잘 정리하고 단어 그 자체보다 문맥이 뭘 말하는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도 요한처럼요 지금 환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오해, 눈물 등등 그 모든 것이요 우리 땅에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은요 영광을 향한 인내의 과정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환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인내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죠. 금과 은이 용광로에서 이제 정제되듯이 우리 믿음 역시 시련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됩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요, 시련을 통해서 순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죠?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거쳐 나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교회사에 자주 나오는 표현 있죠, 그죠? 피 흘린 발자취, 피 흘린 발자취. 이게 우리 성도들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들은요, 예외 없이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소망과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환난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환난을 기뻐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이루면 환난은 헛된 게 아닙니다. 아주 귀한 거죠. 필요한 겁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요, 인내가 없다면 익스피리언스, 체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 진영의 교인들은요, 짜릿한 어떤 체험을 원합니다. 어떤 경험을 원하잖아요. 오순절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등 투시 이런 어떤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혀가 막 구부러지고 몸이 무지하게 뜨거워지고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뒤에 강단 뒤에 빛이 보인다고 하고, 이 빛은 조명이에요? 빛이 보인다고 하고 진짜 보인대요. 그리고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요. 그런 걸 얘기도 하고, 이걸 다 원하는 체험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적인 체험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통해서 온다고요? 환난과 인내를 거쳐야만 진짜 참된 체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 또 뭘 이룹니까?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체험이 풍성한 분들은요, 복된 소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이 복된 소망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죠, 이게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시기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부어진 대환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이 더위, 38도, 39도, 이 더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난 때 보니까 해가 권능을 받아서요,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16장에 나오죠? 그렇죠?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위는 에어컨 켜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환난 때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더위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환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예수님의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언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단순히 환난에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도 함께 동참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여기 성경은 왕국에 동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죠? 왕국에.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킹덤 오브 갓이 있죠. 그죠? 17장.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안에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이고요, 왕이신 그분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임하지 않은 겁니다. 포인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이 왕이 있으면 임한 거고,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이번 3장 5절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은 첫 번째 출생이죠. 양수, 생각할 줄입니다. 성령에서 본어겐, 거듭나는 거죠. 그죠?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왕국은요, 아직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제 드러나죠, 그 왕국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또 하나의 왕국이 있죠. 미래에 돌아올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죠. 이 하늘의 왕국은 대환란 뒤에 이 땅에 임합니다.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왕국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실제 수도입니다. 거기가 수도입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은 하늘의 왕국의 왕이 어디에 계시는지, 왕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어떤 나라인지 다 알아요. 주님 오시면 실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시면 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지금은요, 왕국과 인내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왕국과 인내의 시기. 그날에는요, 왕국과 영광의 때가 돌아옵니다. 따라서 왕국과 영광.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스리기 원하신다면 먼저 지금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 황자매님? 자녀이여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뭐예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죠. 이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면 또 인내에 동참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입니까? 인내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신 거예요. 지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게 아니라 되게 힘든 게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지만 아직은 예루살렘 왕자에 앉아 계시지 않죠. 요한은 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다음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요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그죠? 그게 언제일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도 볼까요? 2장.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니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내 말은 부인은 구원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고난을 당한 이들이 얻게 될 영광이고요, 상속이 이겁니다. 그죠?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땅, 노아에게 주셨던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if네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elieve, 믿으면이 아니네요. 우리가 믿으면 통치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임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진리를 증언하다 보면 되게 외롭고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요한처럼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왕국을 위해서 인내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인내하는 자들을 영광의 왕자에 앉히실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어디 투자해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사도 요한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이제 유배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왜 반모에 왔습니까? 정치적인 음모에 휘말린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선동이나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로마에 반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로마 7장 7절.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미워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증언하고 폭로하잖아요. 우리도 미워하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반모라는 섬에 유배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요,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보시면 복음 전하지 마,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아멘이죠, 그죠? 이 말씀은 요한의 삶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증언하네요. 그러니까 요한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요, 직접 말씀을 들었고요, 손으로 만졌고 함께 있던 놀라운 진리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참 하나님이시고요, 그분만이 죄인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요한은 증언한 겁니다.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위협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유일성을 선포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공격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면 고난은 따라와요. 하지만 진리를 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명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또 요한은요, 어디에 갇혔습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반모라는 섬. 고난의 장소가 아주 놀라운 계시 장소였죠. 그죠? 반모는 외딴 유배지였고요, 육체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고립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요. 이 반모섬은 어떤 곳이라고요? 고립의 장소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 반모라는 섬은요,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이더라고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범이나 종교범들이 유배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반모라는 섬은요, 철저한 어떤 고립, 실패, 패배를 상징합니다. 요한은요, 성경에는 아주 특히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었어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도 없었고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유배된 이후에, 그죠?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고요. 모든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요한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스탑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이 고립의 장소를 놀라운 계시의 장소로 바꾸셨어요. 달라요, 우리랑요. 또한 성경에 보시면요, 이 고난의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을요, 반모와 같은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롭게 양을 치다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신에서 전락했지만요,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 가는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반모섬도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은혜가 부어진 장소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반모섬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질병으로 인한 고통, 외로움, 또 어떤 분들은 사역의 중단, 낙심, 또 억울한 비난, 또 오해, 반복되는 실패, 무기력, 이런 것들이라는 자신의 반모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요. 근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반모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이 곧 열릴 겁니다. 세상은요, 요한을 반모섬에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요한을 가장 영광된 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요한이 본 계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계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반모섬은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왕국에 이르는 길이고요, 인내는 그 길의 동반자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십시오.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반모섬과 같은 이 고립의 장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거기서 계시와 사명과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